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으로 이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잘 안 되시는 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바 아버지 생각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기간 중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지루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며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혈기와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목회자들, 교회 스텝은 교회를 지키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와 기도하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녹화를 위해서 우리 이승모 장로님, 최영면 장로님, 권현덕 집사님, 최재봉 집사님, 최정우 집사님, 그리고 반주에는 준아래 성도님, 그리고 지휘자 박진호 지휘자님께서 나와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에 목회를 위해서 전화 신방은 계속됩니다. 혹시 중요한 일,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전 교인에게 광고할 사항이 있으면 제게 이메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던 그 전의 일상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일상이 지금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당연하다는 말은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하지,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실제로 마땅히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 당연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풍성하고 차고 넘치던 욥의 자녀들과 그 온 재산이 채 하루가 되기 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조금 편한 일상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양 착각하고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선물 같은 은혜가 주어졌기에 이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그 은혜의 근거를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순간마저도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이 은혜의 순간을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망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려서 그 관계가 어긋나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어긋나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막상 이 말씀을 접하면 무슨 뜻일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의미는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권리라고 생각해 버려서 방종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과 어긋나는 삶을 살려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이단 종파가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오해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는 것, 내 남편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녀가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당연시 여기는 그 순간 문제가 만들어지고 죄가 그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 최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선물이 있어야 하고 이 선물을 선물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좋은 관계, 좋은 상태에 있어야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의 어원을 들여다보면요, 함께, 쿰, 그리고 선물, 무누스, 이 단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이들의 모임이라야 공동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이 공동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곳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서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예로 미국 소설가 오 헨리의 동방박사의 선물,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서로 유난히 아껴주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두 사람은 선물을 살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급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탐스러운 갈색 머리칼에 어울릴 고급 머리빗을 장만합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의 그 낡은 시계줄에 마음이 쓰여서 자신의 그 풍성했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장만합니다. 마침내 시계줄과 빗을 각각 손에 들고 깊어가는 성탄의 밤, 마주보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선물을 보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시계도 없고 머리칼도 없어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선물 교환 이야기. 여러분, 이 둘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에 떨어서 치를 떨었을까요?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쓸모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희생하였기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였기에 좋은 가정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과 희생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2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부족하기에 좋은 선물 제공자에게 좋은 선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선물 받은 우리가 이 최상의 은혜 시스템의 고리를 죄로 인해서 매번 깨뜨려 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데, 이것을 수령하는 인간이 교만하고 이기심을 부려서 이 선물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을 일으켜서 역병처럼 세상을 망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상징하며 대표하는 이 교만과 이기심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가 마치 내 스스로가 잘나거나 잘해서 얻은 공로인 양 그렇게 행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은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이 좋은 선물이 좋은 제공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주어졌는데, 수요자가 이것을 남용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야 할 곳에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이 이기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이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본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무 잘라내듯 우리에게서 싹둥 잘라내버리고 죄를 소멸해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옛 성품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작용하여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끔 끌어당깁니다.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선포를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의 삶이 맞습니다. 매일 자존심과 혈기를 부리고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강요하고 있고, 마치 나만이 모든 것을 안다는 식으로 말은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과 기질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부패하게 하고 있는 나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없으십니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한 적이 없다면, 최근 들어서 발견한 적이 없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옛 모습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남의 문제와 남의 연약함만이 먼저 보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권리로만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자기 성찰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이런 부족한 내가 다른 부족한 이들과 함께 서로 보충해 주면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인내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결심이고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려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가 되겠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서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나를 엄습하지 못해, 혹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니까 내가 약간의 실수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면 심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꼴사납게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더 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러니 더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야지, 더 배려하고 공감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괜찮다 라는 그런 마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둘을 비교해 봐도 죄를 받아들이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요, 완전히 다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진실된 죄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도 인간이고 한계 지어진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이 마음,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먼저 갖추어라 라는 요구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죄는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기심과 교만의 유혹에 자꾸 넘어져 버리는 나를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신앙인들은 자신을 자꾸 숨기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자꾸 좌절하게 되고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생기게 됩니다. 나는 안 돼. 왜 자꾸 이런 죄만 짓게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하지? 이런 자책 속에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럴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한 해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어도 죄의 굴레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으로서 인간 육체, 즉 죄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죽음으로 끝을 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죽을 몸 속에서 살면서 죄의 영향권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룩한 꿈이 우리 몸 안에서 이 죽어가는 죄의 몸과 계속해서 대립하며 매 순간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이 죄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로 인해 주눅들고 세상 속에서 기죽어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당당히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생명의 거룩한 꿈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지만 이 은혜를 받는 일을 주저하거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꿈을 키워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뻔뻔해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거룩한 꿈이 활동하고 있다면 세상 세력과 모든 사람들의 경우 없는 도전이나 비난 앞에서는 주 예수와 연합하여 대담하고 용맹스럽게 단단히 서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하여 라고 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라는 표현만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구절을 이 세상에서 강해지고 잘 살기 위하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유는요, 그 가르침을 깨달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혈기 부리지 않으시고요, 매 순간 온유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듯이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았는데도 죄는 이미 나와 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은혜란 없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선물로서의 복음의 은혜와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수혜자들인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죽어가는 그러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주님과의 연합함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키워가는 삶이기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선물, 평안과 은혜, 구원의 결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현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에 누리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알고 매 순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더 섬기며 희생하며 배려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시는 참 신앙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이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이 만나도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삼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힘든 상황을 만나서야 일상의 소중함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사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성을 갖추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 영생의 거룩한 꿈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도 슬퍼도 힘들어도 보람될 때도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이 우리와 연합하시사 넉넉히 이길 힘을 제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힘들수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모든 그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